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풍요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번영하기를 원하실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할 분이 떠오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당신의 삶에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풍요로움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원이십니다. 그렇기에 11조와 헌금은 우리가 돈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수천 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을 것이지만 그 끝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물을 약속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 출애굽기 12장의 그날 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재물의 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 비치는 호의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지만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부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과 은,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직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 즉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장막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재물의 목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마음이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금과 은, 보석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오라. 백성들은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넘치도록 많은 예물을 가져왔고 결국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있는 번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단지 과거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바로 당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서의 당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부와 축복은 당신이 속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만약 제가 유대인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저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은 실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들에게 큰 재물을 주실 것이고 그 재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당연히 제 삶을 그 계획에 맞추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학실험에서 전구를 켜기 위해 모든 전선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선이 제대로 연결되어야만 빛이 들어옵니다. 만약 제 삶이 축복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저는 제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정확히 연결할 것입니다. 당시 지상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중앙에 제 자신을 위치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원하신다는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꺼이 제게 있는 것을 들여 그분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당신에게도 동일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을 시켜 광야의 성막을 단숨에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지치지도 않으니 인간이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청지기 됨과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 당신의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돈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신명기 8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자랑하는 사람보다 마음속으로 교만한 태도를 갖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때로 우리에게 오는 분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했거나 열심히 일해서 승진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물 얻을 능력 자체를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입니다.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4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맹세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언약을 세상에 알리고 세우기 위해 당신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을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맞출 때, 당신의 11조와 헌금을 그곳에 드릴 때 당신은 재물 얻을 능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복신앙
혹은 번영복음이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런 이름의 복음은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결과는 언제나 공급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에 참된 쉼과 평안을 공급하시며 우리 육체에 건강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3서 2장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외적인 삶 또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번영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전과 계획, 즉 은혜의 언약을 세우려는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돌아봅시다. 그들이 성막을 짓기 직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금과 은을 모아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쓰여야 할 재물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동일한 일을 합니다. 사탄은 당신이 당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복음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신의 물질이 다른 곳, 즉 세상의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데 흘러가도록 당신의 주의를 흐트러뜨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드리지 않은 11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왕이면 좋은 땅, 복음의 땅으로 흘러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심어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 실제적으로는 당신이 속한 지역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의 이전에 동참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지역교회에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십시오. 11조는 믿음의 표현이며 돈에 대한 사랑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이 열려 복이 쏟아지는 경험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씨앗을 심는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땅에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수확으로 갚아주십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사업, 투자는 당신의 공급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일 뿐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공급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해와 갈릴리 바다의 비유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곳이 없어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반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고 또한 흘러나가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당신이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당신의 삶은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차고 넘치도록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넘치는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전하기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물질주의라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번영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봅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업을 공급원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일하십시오.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11조와 헌금은 돈에 대한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 마음을 옮겨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의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풍요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의 모든 일이 잘되고 당신의 몸이 건강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